제목은요, 우리 급화에서 급히 화해하기. 왜냐면 여기 26절에 급히 25절인가요? 급히 사화하라가 급히 화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급히 화해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급히 화해하기보다 급히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이 급화잖아요. 이제 급이라는 게 떠올랐을 때 이제 급동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똥이 여러분 갑자기 급히 마려운 적이 다 한 번씩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목사님은 태권도를 이제 심사 보러 갔다가 그 당시는 팬티를 안에다 안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발차기 하다가 똥이 나와가지고 태권도를 그만두신 뭐 그런 목사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저도 아무에게도 모르는 비밀 하나 좀 이야기해 줄게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네, 똥이 마려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새벽 기도였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배가 너무 아픈데 참 이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주 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똥이 엄청 마려우면요. 살짝 배에 이제 호흡을 이제 주어야 돼요. 그게 뭐냐. 네, 이제 방구를 껴야죠. 그래야 이제 급동이 생명이 연장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가 딱 시작되었는데, 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도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호흡을 내뱉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 중에 크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해가지고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2주 안에 있었던 설교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네,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큐티 한번 다 들어보면 네, 나올 겁니다. 우리가 급동을 빨리 하듯이 화해를 그렇게 빨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해 안 하고는 참 못 견뎌서 하루가 안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를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한강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네, 다들 쉬가 마려우셔가지고 막 뛰어가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막 다들 막 뛰어가면서 막 벨트 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가 화해를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급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살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이게 21절이잖아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6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여기 21절에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정의를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살인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살인 구약 성경에서 살인은 어떤 게 살인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이 구약인 거 아시죠? 네.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살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군가를 실제로 죽였을 때를 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를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의 동기에 누군가를 죽일 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죽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어제 이제 예찬이 한결이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사진은 제가 없는 데서 이제 소리사모가 찍은 건데, 차를 운전하는데 자꾸 강혜찬 지 얘기한다고 지금 문 열고 들어왔네요. 네, 그런데 신호등이 이제 어제 따라 계속 노란불인 거예요. 여러분, 노란불 무슨 뜻이죠? 당장 멈추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잘못 배웠어요. 노란불은 빨리 지나가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배워가지고 운전면허 그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노란불인데 빨리 달려가지고. 노란불은 멈추라는 뜻이에요. 우리 현철이 안 멈출 것 같은데 빨간불도 지나가죠. 네, 그런데 이때 멈춰야 되는데 제가 안 멈추고 딱 지나가니까 불이 바뀌잖아요. 빨간불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한결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빨간불인데 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알겠어 한결아. 아빠가 다음 신호에 꼭 지킬게.
그 다음 신호도 또 노란불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한결이가 아빠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나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감시 카메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요,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만 내 마음을 모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감시 카메라가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 꼭 내가 실제로 죽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인이 무엇인지 여기 2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런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라가, 이게 라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골빈놈이란 뜻이에요. 골빈놈. 네, 그래서 예, 이게 아람어 욕인가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라가는 이 골빈놈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빡대가리라는 말 쓰시잖아요. 이게 바로 라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한테 빡대가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 살인을 저지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여기 미련한 놈이라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인간은 고쳐질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이 살인을 저지릅니까? 우리 SNS에다가 많은 살인을 여러분 저지르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뭐 저격글도 올라오고, 저 그래서 인스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봤자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또 채팅방에서 따돌림도 넘쳐나고 있고요. 요새 재미들은요, 그런 따돌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팅방을 만든 다음에 따돌리지만 티 안 나게 그렇게 따돌리는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유행으로 퍼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지옥불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쓰인 데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우리 역대하 28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서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이란 단어는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런데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숭배했냐면요, 자기 아들, 자녀를 있잖아요. 저렇게 그 금신상을 불로 데워요. 거기다가 자기 자녀를요 올려놔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실제로 있었어요. 인신제사, 몰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가요, 자기가 잘 되고 싶으니까 자기 자녀를 희생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도 살인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살인이냐? 내가 성공하고 복받고 싶어서 바로 자녀를 달달 볶거나 애지중지하는 것도 살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처럼 여긴다면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저는 오픈 채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나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어떤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여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두 번째로요, 급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삼각관계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이 삼각관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같은 여학생을 좋아해가지고 좀 난감했던 적, 이제 혼자 영화를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삼각관계는 그런 삼각관계가 아니라, 이 삼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좋으시죠? 네, 우리 뭐 진규랑 지민이 사귀게 됐는데 좋죠? 네, 별로 못 가요. 그 사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내 사랑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나한테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진규랑 지민이가 교제하는데 주변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둘한테 교회가 너무 제한을 많이 두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뭐 제한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뭐 제가 밥 사주기도 하고요. 네, 좀 데이트 비용 때로는 뭐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꼭 화면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둘이 이제 교제하니까 매일 큐티하라고 해서 진규 나눔이 매일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성과의 교제까지 이제 이 관계가 있어야 오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진교의 큐티에 그런 나눔이 나오잖아요. 작년 말부터 큐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지 않을 때면 꼭 벌이라도 주듯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난에서 제 생각대로 행동하니 고난이 더 커지고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고난이 크게 온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친밀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진규에게 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너 지금까지 지민이 만난 게 사귄 게 제일 오래 갔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네, 앞으로 더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계속 큐티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3절에요. 예물 드리려다가 이웃하고 안 좋은 관계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너 다시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예배는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4장 4,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벨은 뭐 고기, 양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셔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막 가인은 곡식 줬으니까 채식 난 별로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아벨 거는 왜 받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사람이 앞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막 헌금을 어제 좀 그런 내용이 저희 청년부 좀 나눔에서 나왔거든요. 그 카드를 뽑았더니 우리 백성호 선생님이 고른 카드가 200억이 생기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랬더니 먼저 20억을 11조로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강혜찬이 그 카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뺏어가서 자기도 나눔을 하겠다고 하더니 200억 생기면 예찬이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네, 교회 200억을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220억짜리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에요. 네, 220억 막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앞에 있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220억 던지듯이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랑 싸웠는데 화해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요,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네, 이 가인이 너무 하나님이 예물 안 받아주시니까 화가 나고 안색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냐? 우리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지금 가인이 킹 받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선을 행하라.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선이 뭘까요? 뭐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 죄가 다스려집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야, 가인아, 네가 진짜 나한테 제대로 예배 드리면 아벨한테 화낼 수가 없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배 제대로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벨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화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끊임없이 하는 그 사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죠. 진짜 화나면 어디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욕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욕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서운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될 때까지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뭐냐면요, 착한 일하는 게 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그게 내 안에 있는 살인 충동, 분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안 하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니까 여러분 학폭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연예인도 조금 유명해지니까 이제 살만하는데 학폭이 뜨니까 또 다시 잠잠해지는 거죠. 이제 만만한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그 사람은요,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화풀이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예,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누군가 사이가 불편하면요, 우리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요, 나만 손해라는 사실이죠. 우리 25절, 26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화해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옥에 갇히게 되어진대요. 무슨 옥에 갇히게 될까요?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이 화해의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요, 점점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사람이 미워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더 무서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는 거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여기 종호도 와 있고, 네, 그래요. 우리 종호랑 희재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이 화해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예,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시키기 위해 종호에게는 냉면을 사주고 우리 희재에게는 제가 또 깜짝 선물을 주고 왔는데, 예, 근데 원래 둘이 한 달 동안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종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화해하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진짜 바르게 드리면 어떡할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도요, 뭐, 다양하게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귀티가 뭔지 아세요? 귀로만 나는 큐티를 듣겠다. 이거 귀티라고 하더라고요. 눈티도 있더라고요. 눈으로만 나는 큐티 책을 한번 읽겠다. 여러분, 적티도 있더라고요. 적티가 뭔지 아세요? 적용 질문만 보겠다. 이런 큐티도 있어요. 뭐 다양하게 큐티를 아주 지 마음대로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진짜 큐티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오늘 이 사람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말씀이 제대로 들리잖아요.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들리잖아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 오래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찔림이 올 때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급히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나요?